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 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묻어온 일을 삼아라. 청지기 주문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더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하늘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겠네.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보시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집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재밌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구하라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한 가지 선택. 참 어렵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사람이 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과 지혜는 또 다르죠. 그죠? 소유와 존재도 다르고 지위와 평안도 달라요. 문제는 좀 확장한다면 지혜를 얻지만은 우리가 지혜가 근본이지만은 나의 존재와 나의 평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반드시 그가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살아보니까. 그죠?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평안하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 솔로몬 생각이 늘 났어요. 지혜하면 역시 솔로몬이잖아요, 대표적이죠.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성경 퀴즈.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지금 은연중에 1승을 했어 다. 정답은 모른다. 어떤 분들은 20살, 21살 얘기하던데 그 믿거나 말거나고. 하여간 솔로몬은 언제 왕이 된지 정확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은 어때요? 가정 환경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대단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자랐어요. 무탈했어요. 그죠? 걱정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 누가 원수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고이고이 자라다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받겠죠. 왜? 경험이 없잖아. 또 엄청나게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왕이 됐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압감, 그 어려움, 마음의 부담,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드리며 제사 드리며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너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참 이런 기가 막힌 기회가 온 거죠.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직 이 심정이 나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겸손하죠. 이 직무를 내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을 첫 번째 잘 다스리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게 맞아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죠? 야, 네가 부도, 건강도, 승리도, 장수도 뭐 다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래겠으니 너무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주고 너 이후로 이전에 아무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 백성이 너무 백성을 위하여서 송사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하면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들을 길을 달라. 이것을 구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얘기 나와요. 이 솔로몬이 구했던 거죠. 그래요. 사람은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왕창 줬을까요, 그걸? 이 잠언서를 읽어보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잠언서만 보더라도요, 쭉 읽어나가면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해요. 개미에서 배우라. 때로는 사반에게서 배우라. 이거 사반 오소리, 뭐 너구리 비슷한데, 거기 그것에서 배워라. 또 도마뱀까지 또 배워라. 아니면 메뚜기에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만은 뭘 보든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이게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어떤 삶을, 어떤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 마음 속에 깃드는 하나님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요.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그래서 참 유명한 솔로몬이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요. 참 애매모호한 이게 해석이 참 난해한 말씀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 다 그러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난해한 말씀이야. 잘 생각하면 솔직히 뭐예요? 왜 이래 이거? 근데 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해한 말씀이지만은 진짜 힘드는 것을 해석한다면 더 귀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명절을 할 일도 없는데 뭐 이런 거나 하지 뭐. 그래갖고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도대체 이게 참 난해한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대중 앞에 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제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지금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이 붕 떠서 지구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 많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요, 이 지혜를 가르칠 때 보통 우리는 위인전에서 아니면 뭐 영웅담에서 어떤 선행, 어떤 업적, 공적한 그 사람들에서 자꾸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뭐 성공한 사람도 막 책도 막 쓰고 그런 데서 지혜를 자꾸 캐치하려고 막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예요. 그게 아니라 나쁜 놈한테서도 배울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반면 교사라고 하죠. 그죠? 예. 본이 되지 않는 남의 일 속에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유식한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꼭 선한 모델, 존경하는 모델에서 배울 수도 있다. 그런데 악한 모델,
진짜 돈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자기 부모를 가만히 보니까 부모는 진짜 개차반이야. 이런 꼴통들이 없어. 근데 그 자녀는 반듯하게 크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묘하다. 보통 대부분 그렇잖아요. 비행 청소년 누구한테 나와? 불우한 가정에서 나온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랄한 이 힘든 이 세상에도 진짜 배울 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악한 청지기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잖아요. 청지기가 뭘까요? 도대체 이것부터 따져봐요. 청지기.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게 정의예요. 보통 이걸 우리는 또 집사라고 얘기해요. 뭐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또 얘기하고. 이런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두 가지예요. 주인을 대신해서 맡고 또 자기 밑에 사람도 있고. 청지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성도 있고 타율성도 있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타율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어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옛날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해서 청지기를 뒀어요. 요즘 말이라면 펀드 매니저랑 비슷하겠죠. 재산 관리자. 그 주인의 수하에 있지만은 자기 밑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요셉과 같은 존재죠.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를 다 관장했듯이 그런 개념이겠죠. 문제는 이 청지기가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거야.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했어요. 한두 번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떼어먹으면 괜찮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급기야 주인한테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주인한테 들렸어요. 주인이 그런가 해서 그 청지기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직구를 하는 거야. 너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랬지. 너 일 그만둬라. 근데 지금 그만두지 말고 내가 말미를 줄 거니까 지금 네가 하던 일 정리하고서 그만둬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고민이 되는 거죠. 악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좋냐. 나 좀 있으면 잘리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를 궁리하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지차니 농사 접은 일 있고 힘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 해서 남한테 이게 거지로 빌어먹자니 쪽팔려서 하지도 못하겠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머리를 돌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도 알아. 이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런데 지혜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놈한테도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게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행동, 청지기의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의 지혜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들은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 악하다. 힘들다. 살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야?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뱀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뱀은요. 성경에 제일 먼저 처음 나타나는 짐승이 뭐예요? 동물이. 뱀이잖아. 하하를 꼬셨잖아요. 그죠? 뱀은요, 유대인 세계에서는 사단이야,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고, 완전히 나쁜 존재를 여겨요. 근데 뱀에서도, 거기서도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8절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거기서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악한 그 신천지라도 여호와 증인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영어 뭐 그죠? 거기서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이 청지기가 했던 일, 뭘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했느냐, 뭐가 지혜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지혜로 얘기했을까? 그걸 오늘 포인트를 캐야 하는 거죠. 이 청지기의 지혜,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청지기가 파직 선고를 내렸어요, 주인이. 그러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무리할 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마무리할 시간에 이 청지기가 자기의 시간과 그 직분을 잘 활용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한번 봐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청지기가 뭘 준비했다는 건가? 뭘 지혜롭게 했다는가?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그는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야. 나오죠, 여기에? 그죠? 청지기가 할 일 첫 번째 뭐예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쫙 불렀겠죠. 불렀고, 야,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너 증서에 50이라고 빨리 써라. 고쳐 써라. 이거 공문서 2조예요, 나쁜 놈이 이거. 그 다음 사람 또 와요. 야, 너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밀 100서입니다. 밀 100가만 하고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80이라고 써라. 이거 횡령이죠, 이건. 아마 그 가로 열고 뭔가 있었을 거야. 가로 닫고. 그죠? 그냥 써줬겠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못하는데도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리베이트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뇌물성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러게 내가 잘리고 이렇게 먹고 살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했던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뭘까?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요, 솔직히. 이거 힘들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아니요, 주인이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했어요? 요즘 그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TV에 봐도 뭘 하나 해도 다들 변명이잖아. 다들 전가시키고. 근데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잘못 시인 딱 해버린 거야. 클리어하게 딱 했어요, 주인한테. 나에게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주인한테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으로요, 지금 포장해놓고 살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와 상대의 그런 어떤 형평성, 어떤 상대성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저놈은 더한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이야, 다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앞에 참됐으면 잘못다 딱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기준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랬다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렇게 나쁜 놈이라도 정직했다는 거야.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변명 없잖아. 무슨 변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청지기한테. 사실 진실 그대로 인정해버리잖아요. 이걸 배우라는 거야, 이런 것을, 이런 모습을. 그런 얘기 했잖아. 사람들은 착하며 살다가 껄하며 죽는다고. 그죠? 이게 다 포장 얘기하는 거냐. 뭐뭐뭐 척. 그죠? 모르고도 하는 척. 없고도 있는 척. 안 됐는데도 된 척. 어떻게 보면 이게 쓰잘데기 없는 듯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이 내. 그러면서 죽으면서 며칠 남겨 뭐예요? 뭐뭐 하면 좋았을걸. 이때는 이랬으면 좋았을 껄껄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쓸데없는 짓, 이거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지혜는 뭐냐면 변명이 없었다. 나름대로 한 번 정도 변명할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그렇다고 변명, 그죠? 너무 또 사람의 소문이라는 것이 오버가 되잖아. 과장되고. 그러면 바로 잡으려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청지기는 내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싸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너무 큰 거야. 이것은 인류 역사에 계속 내려오는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었어. 아담 불렀어요. 너 왜 따먹었냐? 뭐라게요? 하나님 만들으신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다고. 나 잘못 없다고. 그래. 하와 불렀어요. 너 왜 따먹었냐?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따먹었어요. 이게 다 편견, 핑계로 다 이어지잖아, 인간의 역사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 좀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냐? 그 얘기, 이게 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은요, 더 주체의식 없이 살아가요.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주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하고 살아가고요. 누가 이렇게 하면 뭐 그렇죠. 예? 누구 말을 들었다는 것, 무슨 카더라, 뭐 이런 거나 자꾸 휘둘리고 그러지 말아야죠. 성경을 읽다가 제가 발견하지 또 못한 말씀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요즘 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이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종말을 이른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얘기에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얘기요? 유익이면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먹고 살게 해주면, 경제가 좋아지면 도둑질에 상관없다, 이런 식이야 지금 모든 게.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며 살아라. 신중하며 살아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요즘 너무 이게 혼란하잖아요. 너무 정부하실 때 막 너무 혼돈하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 얘기들. 베레아 사람들은요, 저 데살로니가, 옆 동네야 데살로니가가. 예.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다 뭐야, 너그러워서. 정확한 해석은 뭔 줄 알아요? 생각이 트인 사람이라는 거야. 생각이 트여서. 이런 얘기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일단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야. 공부했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확 해서 확 넘어가, 이게 안 했다는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레아 사람 자기 중심을 정확히 잡고 있었던 거야. 성경의 기준에 갖고. 이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늘. 제가요, 쟤도 레벨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제 레벨이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짓는 죄가 있어. 죄를 지은 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요. 그죠? 후회되고요. 가책되고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죄를 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쉬워져요. 그죠? 한결 부드러워. 그렇게 안 돼. 내 친구름이니까. 반복하는 거 쉬워져요. 중압감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세 번째 죄를 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변명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 합리화시켜요.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네 번째 또 죄를 져요. 만성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전가해요. 세상이 그런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이게요, 불치병이 돼요. 불치병. 고치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 전가하면서 합리하면서 해버리면요, 왜 변명하고 합리하고 전가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란 얘기야. 나 죄 없다는 얘기 아니야, 다. 그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그죠? 내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라 내가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절대로 이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남에서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죠? 9장 전체가 그렇게 하려야 되는데 그래서 맹인이 눈뜬 그 치유 논쟁이 계속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래서 양패가 딱 갈라져요. 한쪽 편은 야 메시아다. 어떻게 남에서부터 된 맹인을 저런 사람 고칠 수 있냐. 야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안식일이 아니냐. 어떻게 죄를 지면서 그렇게 고치느냐. 그건 죄인이다. 자꾸 얘기해요. 나중에 누굴 불러요? 부모를 불러요. 야 정말 네 아들이 맹인이었냐? 그렇다. 그러다가 자꾸 그냥 보니까 그것도 해결 안 되니까 직접 그 당사자를 불러. 야, 너 어떻게 떠졌냐? 그랬더니 나 모른다. 맹인에서 모르지. 예수님이 안 보였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나를 눈게 뜨게 해줬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논쟁이 또 일어나죠.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했다. 그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우리가 그런 맹인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네가 지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지금 맹인이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역시 나는 주님 앞에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부지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 참 어려워요, 사실. 그걸 인정하고 삽시다. 그게 겸손이 아닐까 생각해요, 늘. 그리고 이 약한 청지기의 지혜를 또 한 가지 한다면,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요, 진짜 끝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사람이 다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제일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영생하는 줄 알고. 그리고 내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의 인생의 결정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죽을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마무리할 거예요, 인생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그게 영원히 내 의자인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언제가 내려앉고 언제가 끝날 날이 있어.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인식하며 사는 사람. 그죠? 헬라의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어떤 지혜로운 헬레 장군 딱 해서 어떤 성을 딱 빼앗아 놓고 헬레 장군이 딱 한마디 했대요. 다음에는 이 성을 누가 차지할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가 이걸 가졌다고 그게 영원히 될 거예요? 아니죠. 다음에 누구 거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주면요, 그건 좋은 일이 내 것이 되지만은 내가 죽어서 그냥 누가 가져가면 그건 빼앗긴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종말을 아는 지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끝이 있어요, 끝이. 근데 여러분, 끝이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끝이에요. 성공의 끝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냥 영원히 축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라. 성경은 간단해요. 논리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 현재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닿는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러나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잠깐 없어질 것에 거기에 모든 것을 목이 매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은 영원한 곳에 목을 매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포커스라는 거야. 신앙인의 마음은. 모든 삶의 기준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인. 뭐가 신앙이에요 도대체.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없어질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서 안개처럼 없어질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곳에 신경을 써라.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해야죠. 이 악한 총격이.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가 딱 2번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에 한 번 나오고 골로새서에 또 한 번 나와요. 의인에게 대해서는 이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거야. 그 의사들이 그러대. 이 논문에서 불치병에 걸려갖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논문을 이게 아마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거의 90%가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당신은 얼마뿐이 못 살아요. 그러면요, 그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가 자기가 주어진 생도 제대로 못 살고 다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90%라는 거예요. 아유, 그게 끝났구나. 그러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잖아. 세월을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잠언서에 오직 계속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 무엇으로 이걸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문제라고. 일본 소설 그 이키루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에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하면 살다 생존하다 이런 뜻이래요. 살다 생존하다. 그 내용이 그래요. 내용 간단해요. 25년의 회사 생활 열심히 했어요. 공무원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검진을 받았더니 아이고 위암 말기로 딱 판정 나왔어. 의사가 얘기해요. 당신 6개월 정도뿐이 못 산다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먹어도 차도 술집 가서 술 마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나 언제 죽지? 곧 죽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삶도 지금 살아간 사람 많아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 특히들. 그죠? 있을 때 있는 시간 잘 기획에 써갖고 아직 기본적인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곧 죽을 텐데 내 나이 80, 90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언제 죽지? 언제 죽지? 아이고 죽어야 될 텐데 죽기는 싫고.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그때 이제 뭐 일본도 그때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려웠을 텐데 전쟁 고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혼자 사는 애들이 많은 거야. 길거리 가는데 진짜 하루 뭐 쓰레기통 뒤지면서 연병하는 어린 꼬마애를 발견해.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애들이 보이지 않았다가 자기가 아프니까 그런 애들하고 이제 말동무가 되는 거죠. 이 소설 내용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꼬마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속마음을 그 꼬마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점은 뭐예요? 예, 나 좀 있으면 죽어. 6개월뿐이 못 산대. 그러다가 이 거지 꼬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남았네요? 왜? 그 꼬마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6개월이나 남으네요. 그걸 딱 듣고 꼬마가 그 모습을 그 마음에 팍 와닿은 거야.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6개월뿐이 없다 하고 6개월이나 남았네. 그거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런 얘기하는 다 그 얘기들이라고요. 이 청주기는 그래요. 자기가 딱 잘렸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시간 있지. 이거 어떻게 잘 선용해야겠다. 어떻게 잘 해결할까. 이게 지혜라는 거야. 이게 성경은.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론은 9절에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 되게 헷갈려, 그죠? 이건 뭐냐? 글자 그대로 진짜 불황당한 제물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 속담에 그랬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뭐라고? 정승까지 쓰라는데 이 개처럼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좋지 않는 속담이지만. 청지기가 벌은 돈이 개 같은 돈이에요, 이거. 불의한 재물이에요,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머리가 친구를 사귀라는 거고요.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도 잘 좀 써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 이런 재물이라도 내 앞날을 위해서 잘 좀 사용해라. 어차피 그거 없어질 재물 아니냐. 그것으로 진짜 베풀어라, 제발. 잘 좀 사용하라. 죽은 다음에 누구 거이 될 거냐. 없어질 것이. 그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는 눈앞에 지금 와가요.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 점점 한계가 오는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의 지식, 지혜, 몸, 한계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체 구조도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많잖아요. 내가 지난 날을 악한 청기처럼 그렇게 살았다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지혜를 가져야 할 때다. 종말론적 지혜를 지금 가져야 할 때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척하며 살았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된 것처럼 척척 살았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가져라. 예. 지난 날에 불충한 것을 이대로 시인하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현재를 즐겨라. 난 그것을 뭐 현재를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라 현재를 즐겁게 살아라. 즐겨라. 내 몸이 이랬다고, 내 나이가 이랬다고, 내 형편이 이랬다고 계속 얼굴 찌푸리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좀 살아라. 이게 지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남은 시간, 남은 힘,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